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을 읽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11월이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하우스에서는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제 11월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말에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하다 보면 의례적으로 이제 올해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또 추수감사절이 지나가면 또 금세 이 감사의 마음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의식적인 행사나 이게 의례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밥 주면 감사하다고 꼬리를 흔들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감사가 아니라 밥을 주는 것에 대한 그 고마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감사를 잃어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시편의 기도자들의 기도와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반부는 다윗의 기도가 많이 있었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며 사울왕의 신하들에게 모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반절에는 이제 공동체적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기로 약속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약속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사를 놓치면 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신하들에게 쫓기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만약 이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해야 하는가? 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감사가 사라지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감격에 차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우리 앞에 부분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들이 지금 얼마나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읽은 15장 19절과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절부터 읽어보자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앞에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그 막강한 애국 군대를 홍해의 물에 잠기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약에 감사에 대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감사할 때 무엇을 커다란 줄거리로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큰 테마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신약으로 이어지면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 대대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감사하고 찬양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평생토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여성과 자녀들까지 하면 거의 200만 명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며칠을 갈까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으면 그 감사가 며칠을 갈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출애굽의 기적을 한번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막강한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그럼 그 감사가 며칠을 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가 사흘을 갔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감사가 며칠을 갔냐면 사흘을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만나지 못하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때뿐만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건너가면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 또 감사하고 먹다가 질리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분명히 앞에 길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 있는데 왜 이들이 40년 동안 헤매야 됐을까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사라지면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 인생과 함께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 길이 다 사라집니다. 마치 광야길을 걷다가 길이 있었는데 그 모래바람에 의해서 길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보였는데,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 길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집니다. 길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계속 같은 장소를 헤매면서 그 길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앞길로 나가려면, 사명의 길로 나가려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발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인, 그것도 막내 아들인 다윗을 갖다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신하들에게 그 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운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의 감사시들이 곳곳에 넘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아름다운 시편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체험적인 시편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런 하나하나의 고백에 다윗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험한 골짜기에서, 사울왕의 위험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의 그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그 신앙의 고백들, 감사의 고백들이 이 고백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인간인지라 어느 순간 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감사가 사라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죄를 지으라고 이 죄 지으면 얼마를 준다고 해도 죄를 짓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감사가 있으면 옆에서 누가 충동질하고 돈을 준다고 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이런 마음이었죠.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목동을 갖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이 감사가 있으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얻은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심각해져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생기면 더 심각해집니다. 죄를 짓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셨으니까 나는 이런 죄를 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축복하고 나는 어려움 주셨으니까 나는 죄를 져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했으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었고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를 팔게 하셨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게 하셨어. 그리고 이렇게 종살을 하게 하셨어.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가 날 유혹해.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놓이게 하셨어. 이런 나를 낮은 곳에 놓이게 하셨어. 그러니 내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견뎌?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와 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먼저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시금 당연하게 죄로 돌아갑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끝까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 형통하게 해주셨을 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은 때로는 내게 물질의 축복이 없을 때 하나님 형통함을 주시지 않을 때 고난을 주실 때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비유로 따지자면 형통할 때 하나님 주실 때 감사하면 금으로 따지자면 한 18K 정도 금이 된다면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순금과 같고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삶과 감사를 통해서 항상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와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근데 이제 사탄이 딴지를 걸죠.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로 인해서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욥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 중에서 드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주제를 흔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욥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욥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에는 이제 부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욥이 고난당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영광이 아니라 순금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드리는 감사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감사의 고백을 정금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모님과 저와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며 찬양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감사가 떠나가면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또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극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감사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끝끝내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냐면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항상 나를 상관하시고 도와주십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서면 사탄은 그 감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치 욥기의 그 사탄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때로 환난을 주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고 또 악한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놓으면서 계속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단순히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몇 주간만이라도 이 감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이나 과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켜서 싸워서 승리한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 감사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도 내가 이 감사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때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온유하우스에서 드려지길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